사무엘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의 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왕국 세대는 사무엘상과 하, 그리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역대상과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된 이유는 이것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혹은 왕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이야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가의 첫째 시작은 선지자 사무엘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BC 58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약 2500년 전이에요. 그때 멸망됐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1948년 이제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그렇지죠. 2500년 전 내 조상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땅이 2500년 전 내 조상의 땅이었는데 이 땅 이제 나한테 돌려달라고 하면 그 땅을 돌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또 가능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1948년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국되게 되면서 이제 끊어진 것 같았던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BC 1000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역사들입니다. 3000년 전의 역사이긴 한데, 그런데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건 3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새로운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바로 사무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 맨 앞페이지 하단에 보면 헨리 블랙가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헨리 블랙가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그 내용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행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응답이 한 가지 남아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당신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분의 사역을 성취하시며 당신은 그분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엘서의 주제를 보면요, 사무엘서 주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는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용됐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요? 칠판이 잘 안 보이신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신상으로 이거 준비한 건데요. 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은 전부 다 하나님께 사용됐는데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사무엘과 다윗은 사용된 반면에 사울은 중간에 중단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가 처음 순종이 끝까지 이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겁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맺히지 않는 열매.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맺혀지게 되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할 줄 모르던 사람이 성령에 순종하며 살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 많고 아주 성질이 급하던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온유해지고 인내를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지 않을 때에는 절제하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방만하게 살던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면서 절제를 알게 되고 충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것인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서의 구조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사무엘상의 구조인데요. 사무엘상의 구조는 1장에서 8장까지는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9장에서 1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울의 부르심과 그의 성공,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울의 실패가 담겨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단락은 이제 다윗이 부각됩니다. 다윗의 등장입니다. 다윗의 부르심,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사울, 다윗과 요나단, 도망자 다윗, 그리고 사울의 몰락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16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인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 1장 1절에서 8장 22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는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는 복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 송영란 권사님,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전미경 권사님,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형편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가정. 인선이 권사님,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정. 우리는요, 복 있는 가정은 이런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복 있는 가정이라면 남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풍요롭고요, 부족한 것 없는 가정, 다 잘 되고요, 어디 하나 빠지는 것 없는 가정, 이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첫 번째 가정이었던 아담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가정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풍요로운 가정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살던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의 가정을 볼 때 우리가 복 있는 가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가정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습니다. 아담의 가정은요, 아들들 간의 불화가 있어요. 심지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불행한 일도 그 가정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인가?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난 이 가정은 어떻게 해서 이런 선지자가 태어날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예배하는 가정. 삼 절 말씀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인 엘가나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엘가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이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자꾸 이제 뭘 건드려요. 그래서 오류가 나는데요. 엘가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엎드린다라는 의미거든요. 엎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엎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가나는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한나가 있어요. 예배하러 올라갈 때 한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슬픈 마음입니다. 괴로운 마음이에요. 제사하러 올라가서 화목제를 드리면 이제 기름진 내장과 그것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살들은 나눠서 먹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기를 먹는데 예배드리고 있는 한나는 울고 먹지 않아요. 마음이 슬픕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하러 올라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배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죠.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요,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상한 심령의 예배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런 슬픈 마음 가지고, 이런 불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분주한데, 내가 이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짧은 선을 좀 구해주세요. 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함 가운데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한 마음, 또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요, 연약함을 돌보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돌보는 가정. 엘가나가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게 있고 제사장에게 드릴 게 있고, 화목제면 온 제사 드린 사람들이 나눠서 먹는 게 있거든요. 이걸 나눠주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나에게 왜 갑절을 줬을까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서 고통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그 분인나의 연약함을 돌보는 것이 엘가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필요는요, 연약함을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지만 연약함을 돌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복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에게는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죠. 그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헬. 근데 라헬 이전에 아내가 더 있어요. 그 아내가 레아입니다. 레아. 이 가정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라헬이 창세기 30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레아를 보면서 시기가 나서 죽겠다. 시기가 나서 죽겠다는 말을 합니다. 왜 시기가 났을까요? 레아에게는 자녀가 있지만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어서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누굴 사랑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레아는 그럼 어떻습니까? 자식은 있지만 그러나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아내였던 거예요. 레아가 이런 마음을 자신의 자녀를 낳을 때 그 이름을 짓는 걸 통해서 드러냅니다. 첫째 아들 이름 누구죠? 르우벤. 르우벤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괴로움. 지금 자신의 상태가 괴롭다라는 게 자신의 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의 의미를 담은 겁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은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시므온의 의미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요, 레위입니다. 레위. 레위의 이름의 의미는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라라는 의미예요. 연합하리라.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이 레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죠. 유다를 낳고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야곱의 가정에 아쉬움이 있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돌보는 돌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우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그 가정에는 남매가 있는데 위에 누나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남동생을 그 부모님이 아픈 누나 때문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지 못했어요. 제가 신방 갔더니 이제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우리 아들을 우리가 그 누나 때문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고 신경 쓰지 못하는 게 늘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을 길리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듯하게 잘 자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연약함을 돌보게 될 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복 있는 가정은요, 연약함을 돌보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가정은요, 부족함이 있는 가정이에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부족함 없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은 어떤 겁니까?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한나이가 아이가 없었는데요, 이 한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괴롭히는 사람의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분인나. 자, 분인나에 대해서 한나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6절에 적수라는 거예요. 적수. 여러분 삶에 적수가 누가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짧은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내 인생 최대의 적수를 만났다. 내 아내다. 굉장히 공감 가더라고요. 이 적수가 되는 분인나는요, 한나를요 어떻게 하냐면 격분시켜요. 격분시킨다라고 하는 건 흔들어 가지고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화나게 한다.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고요.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없는 걸 흔들어서 화나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정이 이렇게 부족함이 있지만, 갈등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그것을 덮으면요, 그 삶은 잔잔한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삶은, 그 가정은 복이 있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많은 가정을 신방에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요, 가정마다 이야기 없는 가정은 없어요. 가정마다요, 정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냈던 그런 이야기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면요, 그런 고통과 슬픔의 이야기가 다 수면 아래 있고 삶에 풍요로운 은혜가 넘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또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유아살의 명령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기도 했고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될 때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나에게 부족함, 이것은 이제 한나가
더욱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 9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는요, 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 그 말하는 것에 응답하는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까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면 자녀가 응답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응답하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죠. 물론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죠. 제가 친하게 지내는 후배 목사님 딸이 이제 중학생이거든요. 목사님이 딸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딸한테 누구야,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야, 아빠가 용돈 좀 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러시든지요. 자기 너무 크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뭐 해줄 거 없냐, 용돈 줄까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그러시든지요 라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요. 근데 이제 일순간을 빼고는 아주 가까운 관계인 것이 부름과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요, 이 부름과 응답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죠. 부르신 말.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응답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도 일어나요.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게 어떤 거죠?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부르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 8절 말씀을 보면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에게 왜 울고 먹지 않느냐라고 물어요.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언제 있으신가요? 최근에. 생각하셔야 돼요. 질문할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에는요, 진심이 담겨 있어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에는요, 내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벽을 마주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통곡하며 기도해요. 얼마나 울었는지 어떻게 된다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떠올랐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통해서 또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15년을 더 사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뭘 보았다고요? 눈물을 보았다는 겁니다. 눈물을 보았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또 매달리며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에서 멀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통곡하며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안 돼서가 아니라요,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도요, 때로는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진심으로 받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눈물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죠? 유인물이 없나요? 네,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기도의 특징은요, 서원하는 기도예요. 서원하는 기도.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서원하는 건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하는 기도죠. 그런데 이 서원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시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나시린 서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자발성이라는 말씀드렸어요. 자발성.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나중에 지키지 않습니다. 자녀들 기를 때도요, 뭘 할 때 얘가 자발적으로 해야죠. 부모가 시켜서 억지로 하고 나면요, 나중에 잘못됐을 때 누구 탓합니까? 부모 탓해요. 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억지로 하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항상 자발성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도 그래서 자발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서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할 때요, 내가 하나님께 뭐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런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서원 기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아들 주시면 그 아들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건 내가 시기가 나가지고 분인 나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분인 나를 꺾고 내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목적 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의미 가지고 서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그 서원 기도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서원을 지키는 사람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30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그리고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하라는 거예요. 왜 이행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서원을 갚으며 나를 부르게 될 때 내가 너를 건지고 그리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제가 질문 드릴까요? 최근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적이 언제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일주일에 1시간 중보기도 대원으로 중보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 뭐 아들을 바치고 뭘 바치고 이런 것만 서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귀중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리고 1년 동안 52주 55번 내게 정해진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될 때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삶을 건져주시고 그 삶을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원하며 기도하세요.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녀의 기도가 간절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1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시간적인 의미지만 그러나 형식을 뛰어넘는 중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만 오래 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은 명확하잖아요. 그 명확한 기도의 제목, 내가 내 입으로 그 기도 제목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한 번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5분 이상 기도하면 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문제를 쏟아놓으며 기도하고 때로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기도 하고 이런 기도들이 진행되게 될 때 그 기도가 성경에 말하는 오래 되는 기도 그리고 중심으로 간절하게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 고을에 가난한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게다가 과부인 그 사람의 그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 불의한 재판관이 가난한 과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들어준 이유가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이 재판장이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이유는 내가 번거롭고 나를 괴롭게 하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가 1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요, 이 불의한 재판장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비유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한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응답의 열매를 주시죠.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요, 한나가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봉헌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봉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사실은 관계를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라고 하는 건 그 관계가 단순히 육신의 정의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관계로 나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 영적인 눈으로 자녀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봉헌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24절 말씀을 보면요, 젖을 땐 후에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여호와 이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주셨지만 그건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응답이요, 내 기도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항상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생각하는 건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게 선물로 주셨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게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면 속일 썩이는 일이 있고 부모의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고 그래도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자녀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사무엘이 났을 때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말합니다. 아이 젖대거든 그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엘가나는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이게요, 지금 오랫동안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내가 젖되면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엘가나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덤덤해요. 왜 그럴까요? 망설임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주셨지만 이 사무엘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청지기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는 맡아서 기를 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청지기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이게 정말 안 돼요. 예전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셋, 넷은 다 낳았어요, 부모님들이. 제가 셋, 넷은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뭐 이런 아들도 있고 저런 딸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 구실하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하나예요, 하나. 정말 이 아이 하나 까딱하면 정말 이 하나 농사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부모님들의 조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일 거라고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가 어떤 기업의 인사 담당자로 있는데요, 회사 올 때 이제 입사 면접하러 오는데요, 엄마하고 함께 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CCTV를 딱 설치해놔서 혼자 오는지 엄마랑 오는지 보고 있대요. 그래서 엄마랑 오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같이 가지 마십시오.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청지기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세 번째는 구별된 아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구별된 아이라고 하는 마음은 이 아이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 이 성경 말씀대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새학기 기도회 하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썼는데요, 아이들이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기도 제목을 읽는데 행복한지요. 어떤 아이들은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썼더라고요.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안아주고 싶을 만큼 아이들이 다 예쁘고 귀하더라고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봉헌할 때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그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의 열정을 드리고 내 달란트를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더 복되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한나의 찬양입니다. 제가 제목은 한나의 찬양이라고 붙였는데요, 2장 1절을 읽어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면 그 밑에가 기도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한나의 찬양이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원어에는요, 여기에 운율이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 시조가 딱 글자 수를 맞추잖아요. 옛날 시조. 뭐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이게 다 이 운율을 맞추잖아요. 이 내용이요, 히브리어 원어는 운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 그래요. 우리가 찬양을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찬송을 곡조 붙은 기도라고 부르잖아요. 곡조 붙은 기도라고. 찬양이,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들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찬양을 읽어보면 아들을 주신 것 감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찬양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의 찬양의 정말 이유는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1절에 보면 한나는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사실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 아들 내게 주십시오 라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사실 다급한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떤 기도로 이어집니까? 그래도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사실은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께 드릴 더 놀라운 찬양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구원의 기쁨은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이번 전지훈련 때 잠깐 제 간증을 했는데요, 저도 청소년기에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어려웠던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내게 구원의 은혜를, 그 기쁨을 알게 하시니까 여전히 형편은 어렵고 여전히 가난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내게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구원의 기쁨은요,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눅들지 않게 하고, 저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쁨을
주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한나가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겁니다. 한나가 6절과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게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 높이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나를 낮출 때 하나님 나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져 있을 때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그 가난 가운데에도 우리 삶에 영광스러운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면요, 어떤 형편에서도 찬양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오늘 한나가 찬양한 것처럼 마리아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 돌보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소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찬양 세 번째 이유는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 치시리라.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믿음이란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까?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찬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를 늘 썼는데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일기입니다. 이 마지막 일기는 목사님이 직접 쓰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러줘서 구술해서 받아 적은 내용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마지막 일기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숨쉬는 동안 나를 지으신 이를 찬양하리. 나의 힘을 다하여 찬양하리. 내 찬양의 날은 끝나지 않으리.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내 찬양하리, 내 찬양하리. 이런 찬양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장까지 내용은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 그 가정이 얼마나 복이 있는 가정인지, 그리고 그 복 있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